예, 형제님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이제 나에게 남은 1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제목입니다. 여기 이제 캘린더가 이렇게 있는데 나에게 남은 1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뭔가 좀 비장해 보이지 않아요? 네. 제가 무슨 시한부 인생, 이제 암 말기 해갖고 1년밖에 못 삽니다. 그래서 1년이 남겨져 있다, 이런 식으로도 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자, 어떠한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편 90편 10절 앞에 있습니다. 에 속한 날들은 70년이니이다. 설령 강건하여 그것들이 80년이 될지라도 여전히 그것들의 강건함은 수고와 슬픔이니이다. 이는 그것이 곧 끊어져 버리고 우리는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라. 아멘. 자, 이거 눌러줬니? 예. 여기서 이제 보면은 우리의 인생의 횟수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예.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지금 이 마지막 어떠한 그 인류의 보편적인 인생이죠. 물론 그전에는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우리는 다 이러한 연수 속에서 살아가죠. 일반적으로 70년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강건하다고 하면 이제 80년까지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의 인생을 대입해 봅니다. 저도 이제 56세니까 한 70년으로 보자면 14년 남았네요. 그죠? 여러분들은 훨씬 더 많이 남았죠? 우리 여기 청년들은. 네, 어떠세요? 한 70년까지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한 70세, 80세의 모습을 이렇게 예상하고 계세요? 내가 어떻게 늙어 있을까? 내가 그때쯤에 어떻게 돼 있을까? 저는 물론 한 14년 남았다고 하지만 전혀 그것에 대해서 상상해 보질 않습니다. 한 번도. 내가 그때까지 살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전에 아파서 죽는다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전에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러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휴거의 순간이 곧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때 많은 인생이 남아있는 건 아닌데, 왜 여기 성경에서는,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70년이라는 말과 80년이라는 말이 조금 영어상 이와 같이 표현되어져 있냐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 킹제임스 성경의 영어 성경의 신비에 대해서 항상 묵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70이라는 년을요, 30 years라고 했습니다. 30가 있고, 그 다음에 and 10으로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60과 10으로 나눠져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60도 3스코어이기 때문에 스코어가 20이잖아요. 그러니까 20, 20, 20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서 10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을 하십니다. 그리고 80도 어떻게 돼요? 4스코어예요. 그러니까 20, 20, 20, 20. 20이 4번이라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항상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그것을 믿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요, 다 다른 성경들은, 변경된 성경들은 다 다르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NASV, NIV 등의 영어 성경은 이 고유한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를 버리고 어떻게 표현해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70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80도 뭐예요? 80. 그렇죠? 이게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킹제임스 성경은 3스코어, 그 다음에 and 10, 혹은 4스코어 해갖고, 70, 70, 80가 없어서 안 쓴 게 아니라고요. 성경에 분명히 그게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실 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쓰신다는 얘기죠.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뭔가 그 안에서도 우리가 묵상해 볼 만한 어떠한 내용을 품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왜 이와 같이 인생을 단계를 나누셨을까? 우리의 일반적인 인생이 70이라고 했을 때 3스코어 and 10으로 나눠진다고 하면 결국 60과 10인데 더군다나 10을 따로 떼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저는 이런 묵상을 해봐요. 왜 그러실까? 근데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건 추측입니다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10년 정도는요, 거의 무지한 상태로 죄도 잘 뭔지 모르는 어린 유년 시절을 보내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은 애들이 워낙 영악하기 때문에 뭐 5살, 6살이 돼도 막 죄를 짓고 죄에 대해서 알면서도 죄를 짓지만, 일반적으로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나이가 10살 미만의 정말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러한 무제한 유년 시절을 제하고 나면 60이 남는데, 그것 또한 20이라는 청년의 시간, 그 다음에 작년의 20년, 그 다음에 노년의 20년을 보내는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조금 연장된 80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20, 20, 20, 20으로 나누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의 인생은 결국 유소년 20년, 청년 20년, 장년 20년, 그 다음에 노년의 20년을 보내는 것과 보편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분을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인생을, 물론 우리가 통통 틀어 보시겠지만, 어떠한 시절마다의 각자에게 처해진 인생의 횟수를 한번 대입시켜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50대 후반이라고 하면 마지막 장년의 삶을 살고 있는 거겠죠. 이제 아직 노년은 오진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을 70으로 보면 노년에도 해당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 20대 청년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다 그냥 20이라는 숫자는 다 청년의 시절, 젊은 날을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인생의 무게감과 어떠한 횟수와 경험치와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것들이 20대로 보자면 굉장히 창창한 거죠. 이제 많은 것들 이제 배워 나가야 되는 시점인 거죠. 그렇죠? 뭐 그렇듯이 각자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시간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의 이 모든 인생이요, 사실상 뭐냐 하면 그 과정에는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뭐 달콤하고 모든 게 행복하고 좋기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참 많은 수고들이 있고 또 슬픔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그나마 살아있을 때 누리는 복이지, 그죠? 죽고 나면 끊어져서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인생 아닙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그 영원에 대입해 봤을 때 뭐 70을 살건 80을 살건 굉장히 짧은, 정말 티끌만한 그러한 가치도 없는 짧은 인생인데,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말로 그 영원에 대입해서 영원을 대비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들 몇 가지를 또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 깨어있는 종들에 대한 이야기, 마가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또 일들,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비유가 나온 거고요.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데, 물론 이것은 이제 교리적으로도 또 뭐 우리 신약 교회에게 딱 정확하게 주어진 교리라기보다도 여기 지금 누가복음 말씀들이 이렇게 환난 성도들에게 초점을 맞춰진 그러한 비유와 또 설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당연히 대입시켜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어떤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종들에게 저마다 그의 일을 맡기고 떠나죠. 그리고 깨어 있으라고 또 문지기에게는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깨어 있으라는 거죠. 언젠가 돌아오니까 그때까지 너희가 너희의 할 일을 하라고 주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은 때가 4개로 나눠지는 걸 봐요. 저녁 때가 있고요, 한밤중이 있고, 수탉이 울 때가 있고, 아침이 있습니다. 자, 이게 4단계예요. 그렇죠? 저녁 때, 당연히 저녁. 그 다음에 한밤, 남들이 다 잠을 자는 한밤. 그 다음에 수탉이 울 때는 새벽녘입니다. 여전히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잠잘 때죠. 그리고 이제 아침이 밝아요. 그럼 아침은 다 일어나서 활동하는 낮 시간입니다. 그와 같이 4단계로 나눠질 수 있는 거죠. 아까 인생의 그런 원리와도 같은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을 한 4개의 단계로 봤을 때 그와 같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 뭐 20대가 됐건 뭐 40대가 됐건 60대가 됐건 할 것 없이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대입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하고 있습니까? 이 4개의 단계를 다 우리는 맡은 바의 일들에 충실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밤낮을 가리지 않아야 돼요, 이것은. 그렇죠? 그냥 나태하게 쉬고 있고 잠자고 있으면 주님의 일을, 주인의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종들 가운데는 문지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또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결국 그 모든 종들 가운데 하나의 일원입니다. 그들에게는 결국 뭐 여기서 문지기라고 해서 단수로 표현된 것 같지만, 사실상은 이것은 24시간을 깨어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문지기들이 여럿이 있어서 돌아가면서 그 일들을 담당하는데, 특별히 자기가 맡은 시간에 있어서 문지기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돌아가면서라도 우리가 그 일을 계속 이어감으로써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문지기가 해야 되는 역할은 도적이 오고 위험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항상 거기서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일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모든 그 포스코어라고 길어봐야 할 수 있는 그 인생에 우리들의 인생을 대입해 보면서, 내가 이 하루를 보낼 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저녁부터 그 아침에 오기까지 항상 주님의 일을 하고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또 한 가지의 이제 비유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2장 36절부터 40절입니다. 어떠한 소유주가 이제 결혼식에 갑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갔다가 되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역시 이제 문을 두드릴 때 즉시 열어줄 수 있게끔 그 종들을 예비시키고 가는 거죠. 즉 문을 뭐 한밤중에 오더라도 나 왔다, 문 열어라 하면 문을 열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여전히 그 일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인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어떠한 그런 비유에서 일맥상통한 것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 종들이. 그래서 맡은 바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일들에 깨어 있는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종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인데, 그 일에 정말 신실한 자들을 주인이 봤을 때 어떠한 대우와 어떠한 보상을 해주냐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제가 여기 파란색으로 써놨는데, 그는 스스로 띠를 두르고 그들을 음식 앞에 앉힌 다음 앞으로 나와서 그들을 섬기리라. 누가요? 주인이요. 누구를요? 종들을요. 그 깨어있는 종들을 딱 따로 불러서 앉히고, 음식 앞에 앉히고 띠를 두르고 그들을 섬겨준다는 거예요, 주인이. 이와 같이 높은 그러한 보상을 그 종이 주인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이 일이 굉장히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고귀한 것이었습니까? 왜 이토록까지 엄청난 보상을 할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2경에 오거나 3경에 왔을 때도 이와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했을 때의 현상이 나는 거예요. 남들은 다 잡니다. 남들은 주님의 일에, 또 그 깨어 있어야 되는 일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끝까지 잠을 쫓아가면서까지, 그렇죠? 자기를 희생해서 해 가면서까지 그 일에 깨어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발견했을 때 이와 같이 주인은 너무나도 기쁨 나머지 그들에게 이와 같이 엄청난 보상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어떠한 교리적인 거는 또 그 결혼식에서 돌아오는 장면으로 봤을 때 환란 시대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적용해 보자라는 것은, 우리 역시도 주님의 신실한 종들로서 드러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뭔가, 항상 주님의 일들을 선하게 하고 또 항상 그 일에 깨어있는 삶,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가장 적합한 비유와 이것으로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죠. 우리의 신부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렇게 해서 이제 드러날 자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소망하고 표대를 정하는 것은 신부의 기다림이라는 뜻이죠. 신랑이 곧 오리라, 그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남들이 다 자고 남들이 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을 때, 행하고 있지 않을 때 여전히 깨어있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8절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시 소유주가 왔을 때 자기 집안을 다스리는 자로 삼을 그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소유주가 갔다가 왔을 때 그러한 종들을 이제 발견한다면 그들은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 종을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로 삼으리라 약속하셨거든요. 놀랍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은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주님이 누리시는 그 통치자의 위대한 만군의 주이신 그분께서 우리도 그런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그 신실한 종들에게 맡기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 중반으로 갈수록 어떠한 사람들은 스스로 이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에이, 나의 그 소유주가, 나의 주인이 오시는 게 좀 늦을 거야. 틀림없이 연기돼. 어쩌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몰라. 그래서 내가 그냥 지금 있는 상태에서 열심히 먹고 마시고 뭐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 이와 같은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랬을 때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는, 소유주께서 왔을 때 그를 잘라내버린다. 그렇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그의 몫을 지정하게 될 것이다. 물론 그래서 이것은 어떤 구원과 연관됐을 때 우리의 시대에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지옥에 가고 하나님의 그런 유업부터 떨어져 나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지옥에 가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모든 비유들이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그 환난 성도에게 맞춰져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스스로 적용해 보아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신실한 종들로서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들은 자기 소유주의 뜻을 알고도 막 스스로 예비하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고, 그렇죠? 그분의 뜻을 저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막 해를 끼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악한 종들이 있고 이와 같이 또 그 가운데는 그의 뜻을 몰라서, 주인의 뜻을 잘 몰라서 그냥 채찍을 당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한 어떤 차등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채찍들로 적게 맞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았고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고 결국 우리에게 주어질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보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우린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고 있다면, 이 교리가 확실하다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이제 또 한 가지 확신하셔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곧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죠. 아멘? 그걸 믿고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뭔가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안주할 수밖에 없어요. 전 그렇다고 봐요. 그게 없으면. 안 그렇습니까? 그 영원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그 보상이 없다면 뭐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솔직히 보상도 없는데.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그리고 그 보상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보응하시는 그런 대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하나의 중요한 시험이고
우리로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주제적으로는 이런 것을 저는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매년 관심을 갖는 주제가요, 결국 주님의 휴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분명히 오시는데 그거 부인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거 부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온전하게 그것을 안다면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 알죠. 휴거까지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와 시기가 언제냐는 거예요. 왜 그거에 관심을 안 갖느냐는 거예요. 어렴풋이라도 그것을 자꾸 생각해야 정말 지금 현상에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이러한 느낌을 받으면서 내가 더욱더 깨어 있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돌아서야 될 것 아닙니까? 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날과 시각에 대해서는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 날, that day, 그리고 that hour, 어떤 시간과 날에 대한 문제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알려진 것입니까? 이것은 결코 알 수 없어요. 그 날과 시각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춰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천사들에게까지도 알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아들도 모른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권한으로서 그 혼이신 그 하나님의 신격이 결정하시는 바고, 당연히 뭐 그런 것을 그분이 결정하신다는 얘기지, 아들은 모르고 성령님은 모르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것은 그분의 권한으로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봐라, 아들도 다 전지전능하지 않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하는데, 우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격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지만 분명히 모든 것을 아버지는 아들에게 알리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이기 때문에요. 그분의 영도 아시는 거죠. 다만 이러한 것들은 그분의 권한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때들과 시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는 게 당연하고 몰라야 되냐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The Times에서 때들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때, 어떤 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요? 주님의 다시 오심은 두 개로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two time으로 나눠지기 때문이에요. First time이 뭐예요? 그것이 휴거예요.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올라가는 그 사건. 그 다음에 second time이 뭐예요? 주님께서 완전히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때들이 두 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타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first time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올라가는 그 시점부터 7년 후라는 걸 우린 정확하게 아니까요. 그리고 우린 second time의 지상 재림을 우리가 지금 남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린 그 먼저 있는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그 때들에 대해서, 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시기가 뭐예요? 역시 seasons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시즌이 나눠져 있잖아요. 전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많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해석을 하고 분명히 믿는데, 시즌도 나눠진다는 거죠. 교회 휴거의 시즌은 구약 성경의 오순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봄 시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린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팔절에 오신다 이러는데, 그건 누구예요? 그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최종 나팔절은 가을절기인데, 그죠? 그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게 지상재림에 맞춰져 있다. 그래서 나팔절과 함께 장막절에 오시는 거죠. 그죠? 그것이 쭉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을절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봄 시즌과 가을 시즌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시즌 쓴 거예요. 복수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4절에서 말씀하시는 주요 맥락이 무엇입니까? 야, 때들과 시기들 너네 알 필요 없어, 이거예요? 아니에요. 우린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그걸 당연히 알고 있지 않아. 바울이 가르쳤으니까요. 그것에 대한 계시를 분명히 가르쳤으니까요. 그러면서 대입시키는 건 뭐예요? 우리 신약교회가 아니고 그들이에요.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갑자기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해서 그 남겨진 유대인들에 대한, 유대인 환란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지 우리의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갑자기 그건 아무도 모르고 갑자기 도둑처럼 주님은 오시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점에 있어서 다시 때들과 시기들에 대해서 항상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비교적 설교 주제 가운데서도 성경 공부할 때도 이런 주제를 꽤 많이 했어요. 뭐 대표적으로 제가 유튜브에 예전에 올린 거 보면은 휴거와 재림의 시간표라는 것도 있었고요. 휴거의 해는 몇 년도일까라는 내용도 있었고, 한 해살이 그리스도인, 뭐 오늘의 주제와 일맥상통한데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다 휴거에 대한 거예요. 우리 신학교회가 정말로 진정으로 믿고 소망해야 되는 것은 휴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러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 예? 우리를 탁, 예? 채워 올라가시는 그 하늘로,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그날, 그죠? 그거를 우리는 소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리라는 거죠. 그죠? 물론 여러 가지 것들, 뭐 우리가 뭐 구약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고, 뭐 구약의 제사법, 뭐 성막에 대해서 뭐 다양하게 알면 좋죠. 근데 그거 다 모르더라도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확실하게 우리가 그것을 소망해야 될 것은 주님이 곧 우리를 부르러 오신다는 말입니다. 예? 그 영광스러운 휴거의 순간을 지금 우리 시대에 분명히 오신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회장님들이 시청하고 또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주님의 다시 오심, 그 휴거, 그것은 진리라는 사실이죠. 진리입니다. 반드시 곧 있게 될 일입니다. 문제는 그 곧 온다라는 말을 다들 쓰기는 하지만, 말들은 하지만 각자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고 어떻게 그걸 믿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회장님들 다 그렇잖아요. 주님 오시는 거 다 믿으시고 곧 오실 거라고 말은 하죠. 근데 그 곧이 언제냐고요? 몇 살 될 것 같아요? 교육경제 몇 년 후? 형제의 삶이 한 40년 50년쯤 됐을 때? 그럼 한참 먼 거죠. 그걸 곧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곧 오신다면서요. 곧. 그럼 그 곧이 언제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거를 설정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지금 2026년도죠. 2026년, 27년, 28년 쭉 가긴 하겠죠. 근데 우리가 많은 이런 것들을 성경대로 믿으면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했을 때, 아무리 저기에도 2034년 AD, 그러니까 1년에 주님께서 오셔서 죽으신 게 AD 34년이라고 보더라도 33년 반을 찾았으니까 최대한이 그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도 제 믿음은 7년을 뺀다는 거예요. 34년에서. 왜요? 7년 환란이 있으니까. 그걸 포함한 게 인류 역사의 6천년으로 마감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고서 온전한 천년왕국이 온다고 믿기 때문에, 이 7년이 뚝 띄어져서 7년이 더 추가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생 인류의 모든 역사는 6천년으로 끝난다라고 있기 때문에 34년이라고 가정하는 것에 있어서도 저는 7년을 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몇 년이에요? 2027년이 되겠죠? 아멘.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전 저의 이 믿음이, 이 말씀에 대한 선포가 뭐 무조건 주님이 이렇게 오시니까 여러분들 이제 딴 일도 하지 마시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매해를 거듭하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정말 휴거의 해를 기다리면서 매년 산정하면서 가는 최대한의 연도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을 때 이 시즌은 언제냐? 우리가 믿는 바는 오순절과 연관된 봄이라고 믿는 거예요. 봄. 그러니까 2026년 봄, 지금 봄입니까? 끝났죠? 제가 믿는 바로는 올해는 아니겠네. 왜냐면 이제는 가을 절기로 넘어가고 할 텐데, 여름인데.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을 기다리는 건데, 이 봄에 결국 2027년 봄? 와, 그렇다고 하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제가 이 설교를, 이 말씀을 또 7월에 들어서 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그 오순절과 관련된 봄절기는요, 그래서 그때쯤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 바는 5월, 6월이기 때문이에요. 5, 6월.
그게 봄이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넘어가면 여름이고 가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또 작년에도 올 한 해 26년에 주님이 오실 거라고 믿으면서 살아왔지만 그게 아니었네 라고 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미 이제 봄이 지나니까 그럼 이제 내년이겠구나. 내년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저는 이 계산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전 항상 타임테이블이 1년 단위예요. 1년 단위. 그것도 언제 1월부터 12월까지가 아니고 전 그렇게 산정하지 않고 항상 7월부터 그 다음에 6월까지라고요. 5, 6월에 주님이 오실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러한 계산을 저는 2011년부터 하고 삽니다. 지금. 정확하면 2010년이에요. 왜 또 그랬냐면 우린 세대주를 믿잖아요.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이런 다시 오심이 그러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또 이스라엘을 향한 역사를 볼 때에 많은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건데 2018년이 그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해라고 우리가 그 전에 교회 생활을 할 때 제가 믿었었던 건 뭐냐면 왜 그러냐면 이거에 대입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회복된 거. 그래서 민족이 회복됨으로써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 지구상에 다시 출현을 했잖아요. 이 땅에. 그건 놀라운 사건이라고요. 마지막을 알리는 중요한 단서란 말이죠. 그게 1948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되고 그 나라가 이제 회복되면서 이제 한 70년이 지나는 2018년 정도가 되면 그때 이제 완전한 또 70년이 저기로 남겨져서 그때까지 유예하시고 주님이 곧 오실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2018년 거기서 또 7년을 빼면서 2011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고 믿고 얘기했었다고요. 혹시 옛날에 여기 우리 성산동 모임에서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제가 그거 얘기했었다고요. 유경철 형제님도 얘기했었고. 14년도에 예? 예, 그렇게 해서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그때부터 그게 관심이었는데 그때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아니네? 그럼 다음에 그럼 다음 내년도 하면서 계속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더 간절하게 소망되는 건 그러면서도 지금 십수년이 지났잖아요. 그럴 때 내가 해마다 다운되고 이번에도 안 오시네 이게 아니라 이번에 안 오셨어? 그럼 내년이야. 그럼 안 오셨어? 내년이야. 항상 내년. 이렇게 믿고 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지겨워요, 형제님. 맨날 그 소리세요? 비웃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후회 안 하네요. 그렇게 살아온 거에 대해서. 저는 절대 후회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제가 후회를 안 하는지? 제가 그렇게 1년을 산정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1년을 그나마 너무 부족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지. 내년에 주님 오실 수도 있는데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을까? 깨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열심히 살았지. 그 1년을 허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우리 모임 안에 있는 지체 가운데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걸로 실족해갖고 내년에 오신다면서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막 실망하고 내가 이렇게 산 거기에 후회된다고. 이렇게 몇 년 더 할 줄 알았으면 돈도 좀 모으고 막 할 걸. 형제님이 그렇게 하셔갖고 나 이거 뭡니까? 말하자면 이런 원망을 섞인 그런 얘기를 한 걸 들은 적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말씀드려요. 자, 이건 제 믿음이에요. 예? 현사님들 내년에 오신다고 해서 땅 팔고 집 팔고 하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조건 그렇게 해서 회사도 퇴사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결정할 문제예요. 각자가 생각하고 선택할 타임테이블이라고요. 저는 내년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또 제 삶이 바뀌어요. 제가 쓸데없는 거에 투자하지 않고 주님, 제가 지금 가진 걸 가지고 1년을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게 제 초점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제님들도 그런 후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올해 7월로서 다시 리셋되어 있습니다. 주님 2027년에 오시죠? 오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정말 그 세대주의를 연구하면서 그래도 2034년 그리고 거기서 7년을 뺀 게 2027년인데 정말 이번엔 좀 오시는 거 맞죠? 항상 그 기대. 그러면서 동일하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가운데서요, 뭐 제 고백을 하자면, 저처럼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 그래서 2010년부터 계속 2011년, 12년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살면서요, 뭐 이걸 절대로, 이렇게 뭐, 그렇게 살려는 거 아니에요. 전 보험이 없습니다. 맨날 전화 와요. 보험 뭐 어쩌고저쩌고 뭐. 내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 전 보험 있습니다. 전 완전한 보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냥 끊겠습니다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보통은 상담원들이 있으세요? 다 있어요. 그래도 모르는. 저 확실한 거 있어요.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 확실한 보험이 뭐 어떤 종류인데요? 저희 거보다 좋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얘기하겠죠. 네.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뭐 시간도 없고 맨날 전화 오니까 그냥 저는 확실한 보험이 있습니다 하고 끊는다고요. 그게 제 믿음이에요. 전 생명보험도 없고 상해보험도 없고 그 흔한 뭐 얼마 전에 운전자 보험도 필요 없겠다 싶어갖고 그냥 끊었어요. 당연히 차는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자동차 보험 하나 있다 딱. 실손 보험 뭐 이런 거 안 들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제 믿음이에요. 그냥 1년 단위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적금이 있을까요? 전 적금 안 들어요. 저금은 해요. 뭐 한 푼 두 푼이라도 있으면 조금이라도 저금하지만 적금은 안 든다고요. 물론 저번에 들은 거 있어요. 그 우리 기억 형제가 알려줘서 그거 뭐예요? 굴비 적금? 그거 조금 이자 높다 그래갖고 6개월 들었잖아요. 우리 많이들. 왜? 선교 가려고. 조금이라도 이자라도 하려고. 그 정도 적금은 6개월짜리니까 해서 들지만 적금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많은 돈은 써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돈 벌어서 쓰는 걸로 그냥 다 끝났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여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일에 쓴다고요. 선교를 위해서 쓴다고요. 그러니까 뭐 항상 매년 1년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냥 주님의 은혜로 그때그때 살아가는 거지 내가 무슨 뭐 돈을 모으고 살 여력이 솔직히 없어요. 그런데도 감사해요. 제가 그러면서도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누구보다도 알게 된다면 그 일에 우선해서 나누고 헌금을 하지 뭐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게 없는 거거든요. 물론 살다 보니까 조금 후회스러운 거는 이번에 이제 송이가 결혼을 하게 되니까 여자매랑도 많이 얘기하면서 우리가 너무 돈이 없어서 사는 게 참 마음이 아프다. 그런 건 있어요. 왜냐면 결혼을 하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데 그걸 다 못 해주니까 뭐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송이는 원망하지 않아요. 그치? 원망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있는 만큼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건 또 각자의 이제 독립된, 이제 신랑 신부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그런 믿음을 갖는 거죠. 그걸 위해서 내가 내 자녀들 위해서 또 내 노후 자금 위해서 모아놔야지라고 했다면 아마 그렇게 해서 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제 삶이 팍팍했을까요?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노력했을 거고. 그죠? 내가 써야 될 것들을 많이 줄여서 다른 사람들의 지체들에 대한 필요들도 더 몸을 사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의 재밌는 간증을 하자면 얼마 전에 송이가 저한테 뭐 하나를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여기 중에 청년들 다 하죠. 청년 미래적금이라는 게 있는데 저 그거 가입할까요 말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미래적금 그건 뭔데 했더니 꽤 이자율이 높아요. 그래서 많이들 청년들이 한다고. 그래요? 뭐 좋지. 적금 해놓으면. 근데 그 뭐 얼마나 하는 건데 그랬더니 몇 년 한다고 그랬나? 2년 3년? 3년이라고 그래요. 3년인데. 그래? 근데 야 그거 제가 물어봤어요. 그거 해약할 수 있니 중간에? 무슨 일이 있으면 돈을 찾아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대요. 되게 어렵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돼요? 근데 뭐 특별한 뭐 사유도 내야 되고 좀 어렵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야 그럼 하지 마. 그냥 저금은 해. 저금은 하는데 그거 뭐 이득 좀 많이 보겠다고 잘 이렇게 해약도 안 되고 그래서 오히려 손해 볼 것 같으면 하지 마. 그냥 저금 들어. 저금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송이가 뭐라는지 아세요? 재밌는 말에. 그래요? 그럼 아빠 말대로 해야 되겠네요. 확실하죠?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뭐 그거보다도 야 곧 주님 오셔. 근데 네가 뭐 3년 동안 들어서 그거 뭐 조금 이득 본다고 그게 뭐가 이렇게 저기겠니? 아빠 믿으면 내년에 오셔.
뭐 그거 이렇게 3년짜리 들지 마.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소희가 확실해요? 그래서 난 확실해. 그래서 그래요? 그럼 제가 아빠 말에 투자할게요. 이러더라. 그 말이 참 와닿았어요. 내 말에 투자해줘? 내 말에 동의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그래. 너도 그렇게 살길 바래. 이거예요. 그냥 뭐 이제 뭐 결혼한다고 해서 뭐 집 걱정, 차 걱정, 뭐 세금 걱정하면서 어떻게든 한 푼 두 푼 모아서 5년 후, 10년 후에 내가 집장만 할 거 생각해야지. 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 해 한 해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물론 이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막 살고 뭐 있는 대로 다 쓸어버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무 멀리까지 자기의 장래를 바라보는 건 과연 형제자매들이 인생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건전한 교리 가운데서 매일매일을 충실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다만 형제자매들께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10년으로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 5년으로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 2년으로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 저처럼 1년으로 맞춰져 있는지 몰라요. 제가 또 그렇게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럼 또 한 1년을 기다려야 되겠지만, 제가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 믿음 가지고 살다가 진짜 내년에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감사하지 않겠어요? 형제님 말씀 듣고 제가 그 1년을 열심히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진짜 주님 오셨네요? 할렐루야. 전 그러길 바라는 거예요. 그죠? 그 대신 절대로 눈치 보지 마시고, 남들이 그렇게 하나, 뭐 형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눈치 보지 마시고요. 자신의 믿음도 그렇다고 하면 후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실 수 있으면 하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전 그렇습니다. 맨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뭐 곧 오신다 뭐 그러면서 특히 하는 말이 내일 오실 수도 있다고 믿으면서 우린 살아갑시다 이렇게 해요. 내일 오신다고 오실 수 있다고 믿으면서 살아갑시다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근데 그 내일이 진짜 내일이냐고요. 그 말의 표현이. 전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내일 오실 수도 있지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게 진짜 내일인지 아닌지는 드러나잖아요. 진짜 내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내일은 좀 그렇지만 한 달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한다고 오히려 더 생각을 해보세요. 구체적으로. 그럼 내가 지금 여기 이러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진짜? 그렇죠? 하루 왼종일 막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막 복음 전하고 교제하고 이런 일을 하루라도 더 살고 가죠. 그러니까 말로는 그냥 내일 오실 수도 있다고 믿으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라는 말은 그냥 오늘에 충실하지 않은 얘기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오늘에 충실하지 않은 내용이 물론 그냥 기본적인 삶들은 살지만 그냥 내가 해야 될 일들 열심히 그냥 하고 사는 것, 그것으로 끝. 그래서 그냥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우리가 과정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내일 오신다 이 믿음도 좋겠지만 그건 실질적인 게 아니니까 형제자매들도 한번 그 달력에 아니면 자신들의 삶의 스케줄을 한번 계획해 보세요. 주님 내년에 5, 6월에 오신다라고 하면 내가 이 1년을 어떻게 살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돈 아무리 모아놓으면 뭐예요? 네? 언젠간 내가 이거 가지고 한번 유럽 여행도 해보고 싶은데 그럼 하세요. 지금 하시라고요. 그거 못하고 가면 그거 돈 남겨놓고 써보지도 못하고 가면 아깝지 않아요? 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자매들에게 이런 것들이 실족거리를 주거나 또 함부로 이렇게 해갖고 막 삶을 이렇게 해라 이런 것들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생각들, 스케줄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러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쨌든 내년에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더 구체화시켜서 삶에 적용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